21장 1절부터 4절까지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2페이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의 사람과 인사해요. 반갑습니다. 잘 계셨나요? 예, 오래간만에 얼굴도 뵙는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한 조사기관에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설교 시간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한국교회의 한 52%는 설교가 한 40분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44% 정도가 30분 미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분 정도가 44%, 한 40분 정도가 한 52% 해서 96% 정도는 한 3, 40분 정도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성산교회 설교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설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교가 길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교가 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성도들의 체감 시간은 설교자의 설교에 대한 체감 시간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의 주제 가운데 성도들이 좋아하는 주제는 뭘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잘 견디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성도들이 많이 좋아한다 그럽니다. 이해되죠? 또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북해하는 주제가 있다면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좀 거북하다 그럽니다. 또 한 가지,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조금 거북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무조건 거부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헌금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헌금 설교를 늘 정기적으로 좀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꽤 여러분이 저한테 그러셨고 갔어요. 목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헌금 설교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으니까요. 참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힘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을 비교하면서 진짜 헌금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닫지 마시고, 제가 평상시에 헌금 설교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인됨을 여러분들은 언제 깨닫습니까? 그래, 나 죄인인 거 안다. 근데 언제 주로 깨닫을까요? 제가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죄인인 줄 알겠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돈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보면 그래, 난 정말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좋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많을래요? 적을래요? 그러면 돈 적을래요?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이 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100억씩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억을 가지면 누군가는 그만큼의 것을 못 갖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100억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뭘 남에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회사가 성장하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집값, 땅값이 오르고, 뭐 그래서 100억이 되었는데,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니지만, 누구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물질이 갖는 그 성질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연약하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힘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놓은 집이 집값이 막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럼 좋은 일이죠. 감사하게도 집값이 막 올라갔으니까 감사하죠. 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이 오르면 안 좋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안 좋습니다. 그들은 더 희생을 해야지만 똑같은 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내 집값을 내가 막 올릴 수가 있습니까? 시세가 그렇게 된 걸. 어쨌든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물질이 갖는 성질인 것이죠. 본질적인 문제는 물질이 갖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조차도 돈이 좋은걸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걸요. 돈 좀 더 벌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걸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으로는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는 거죠.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죄와 멀어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애를 쓰는 것이 경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죄와 멀리하는 것, 욕심과 멀리하면, 즉 만족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 경건에는 큰 유익이 되더라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만 원, 20만 원이 더 우리에게 생긴다고 우리가 갑자기 막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결단하는 것이고 결심하는 것에 달려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돈이 많든 적든 자족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절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도 내가 천국 갈 때도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평해요. 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쓰라고 주신 것들이죠. 그러니 특별히 우리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비교하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거나 속상해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다 자기 게 아닙니다. 다 남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진 것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월급이 50만 원이 올라야지만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고 막 이럽니까? 그 월급에 또 익숙해질걸요. 나이가 들면서 월급이 줄어드는 건 모르십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네 인생 속에 물질로 말미암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지 말고 많든 적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되어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오. 그것으로 만족하시오. 아니 뭐 만족에 대한 내용을 우리한테 다 맡겨두지 않고 뭘 이런 걸 명령을 다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나? 우리 안에 죄된 욕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채워지면 또 욕심이 커지고 채워지면 또 욕심이 커지고. 히브리서 13장의 상반절 5절 상반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씀해요. 돈만 사랑하지 말고 감사함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발전이 없을 것 같죠. 더 안 채워질 것 같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돈을 안 쫓아갔는데 돈이 나를 쫓아오더라. 아주 성경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첫 번째 생각, 물질에 대해서 많든 적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을 그 다음 스텝으로 잘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이걸 잘 써야 됩니다. 부자는 많이 끌어모으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그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이 1절 4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잘못된 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과부는 동전 2개, 2렙돈을 드립니다. 그게 그의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과부라면 그 사회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에 의하면 과부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서 만난 이 과부는 동전 2개가 생활비의 전부인 상황입니다. 왜요? 그들이 있는 자들이 이 사람을 안 도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한답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있는 이 부자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었던 부자라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쓰라고 준 겁니다. 다 알뜰하게 다 모아다가 예배당에다 홀라당 바치라 이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잘 써야 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헌금 많이 했던 이 부자는 평상시에 잘 쓰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디에 돈을 쓰십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시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 카드 명세서를 보면 내 인격도 드러나고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 이거 잘 써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첫 번째는 자족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잘 쓰는 것. 세 번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물질 가운데서 그 물질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좋은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돈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이 간다는 걸 주님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잘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면 자녀들이 용돈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받아요? 아우, 뭘 이런 걸 다 주냐? 너희들도 힘든데 나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안 드려도 돼요?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게도 양가에 연세가 있으신 이제 노부모님이 계세요. 저희들도 용돈을 드리죠.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래도 드려야 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유, 너희들 힘들데 뭘 이런 걸 다 매번 주니 고맙다, 잘 쓸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선물을 사다 줬어요. 이제 뭐 20살, 21살짜리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시간당 10,000원도 안 되는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온 거 가지고 제 무선 이어폰 사주고, 제 옷 한 벌이 아니라 옷 하나도 사주고, 또 뭐 화장품도 사주고 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돈 주면서 10,000원 주면서 야, 가서 10,000원 내에서 내 선물 사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용돈 모아다가 사오는 거예요. 야, 너 무슨 돈이 있다고, 네가 얼마나 애써서 벌은 돈인데 그거 가지고 이런 거 호란당 사왔냐? 아니요, 전 기분이 좋더라고요. 잘했다, 고맙다, 잘 입을게, 잘 쓸게. 그래도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뵀지만 제가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니요, 나 몰라요. 뭐라도 사주든가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든가. 여러분, 마음은 물질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그 일이 우리의 마음을 담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얘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우리의 물질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실 때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법, 처음에 농사를 져서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법, 성전을 어떻게 지어라, 감사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감사 제물은 이렇게 드려라,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헌금 훈련으로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조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그 10분의 1에 담아 드리는 고백이 되는 거죠. 농부가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곡식과 열매를 얻고 난 다음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구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11조를 하는 사람은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작더라도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벌면 10분의 1을 구별하기가 더 쉬울까요? 아니요. 적으면 적은 데서 뭘 또 떼라 그러나 막 이렇게 생각됐어요. 다 금액이 상관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10분의 1을 뗐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결국 11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택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매달마다 수입이 있을 때마다 고백하며 인정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무선 이어폰 살 돈이 없겠습니까? 제가 제 화장품 하나, 이렇게 선크림 하나 이런 거 못 사겠습니까? 그래도 이 아이가 때마다 이것을 준비했구나. 그래,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고맙다. 너희들 예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자를 당연히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제대로 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은 헌금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기특하고 예쁘고 그 결단이 고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잠언의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제 대학교 친구 한 명과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것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대학교 친구 한 명이 대학교 다닐 때는 신앙생활 안 했던 친구인데 부인을 잘 만났는지 안수집사 후보가 되어서 이제 안수집사가 되는 투표를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래서 뭐 축하한다. 너 진짜 용됐다. 정말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너 같은 놈이 안수집사가 되냐. 허기 뭐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됐는데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교회에서 임직자를 뽑을 때에 이 친구가 조금 시험이 들었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렇게 주보에다가 광고 비슷하게 냈대요.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출신 대학이 무엇인지, 11조 생활을 하는지 이런 것을 주보에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던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직업은 혹시나 교회의 안수집사나 장로로 일을 할 때에 그 직업이 세상에서나 성도들 앞에 덕이 되지 못하는 직업이라면 좀 문제될 수 있어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본인만 그 당회나 담임 목사님만 확인하면 될 것이었는데 그건 좀 오버인 것 같다. 출신 대학을 말한다는 것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하지만 11조를 내느냐 하는 문제는 나는 꼭 체크해야 될 것을 체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1조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11조는 자기의 고백이고 신앙의 결단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을 기본적인 것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돈 냈더니 복 받았다. 이런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11조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11조 어렵다는 거. 10개 중에 하나 드리는 것인데 그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은 내 손에 있는 이 10개가 다 내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딱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드리면 10분의 9 내 맘대로 막 써도 됩니까? 11조 정신에는 10분의 1을 잘 계산했느냐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11조를 내듯 그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듯 그 10분의 9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11조 정신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11조는 참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뭐 어리고 뭐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는 그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큼이라도 11조를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짧게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조는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에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 11조는 출석하는 교회에 드려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막내 동생이 한 2달, 3달 정도 자신의 11조를 우리 교회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할 거면 선교 헌금을 해라. 선교 헌금 한다 그러면서 자기 11조를 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 11조가 얼마인지 딱 보고 계산하고 거기에서 헌금, 무슨 헌금 이렇게 다 하는 거죠. 그냥 11조는 11조만 내라. 다른 헌금 내기가 어려우면 내지 말아라. 11조 안에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내지 말고 그냥 11조는 11조만 내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혹시 혹여나 다른 교회에다가 11조를 내신 분 혹시나 계시면 이왕이면 거기 선교헌금 하시고 본교에다 내는 게 맞아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다 11조 내는 거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다 내는 거죠. 또 한 가지, 헌금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후하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중간에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후한 헌금이에요.
후한 헌금 그러니까 이게 많은 헌금 같으세요? 아니요, 꼭 같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후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후한 거예요. 후함이라고 하는 그 여유로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무엇에 근거한 후함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후함이 나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치킨을 하나 시켜다 먹었어요. 저희 집은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4명이 다 먹고서 닭다리 하나가 남는 집안이에요. 그렇게 치킨을 잘 안 먹는데 저희 집 아이가 치킨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때마침 제 통장의 잔고가 불과 몇만 원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줄게 그러고서 2만 얼마를 몇만 원 없는 중에 후하게 떼서 나갔어요. 왜요? 아이가 치킨을 먹고 싶대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기분 좋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마음이 후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드리는 예물이 후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후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9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는 헌금은 준비하는 게 좋아요. 와가지고 뭐 없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머니 구겨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그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들고 다니는 거기 안에 보면 지퍼로 이렇게 동전 지갑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돈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 집도 피아노 학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슨비를 들어올 때마다 5만 원 갖고 오면 5천 원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5천 원 그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는 아마도 저희 집에서 드리는 11조는 빳빳한 새 이런 종이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꼬깃꼬깃해가지고 그 관에 동전 지갑 안에다 넣어둔 그거 갖다가 다시 다 펴가지고 모아다가 아마 드렸겠죠. 하나님께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헌금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헌금은 억지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7절 말씀에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내지 말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하라고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누구 마음인데요 이게? 각각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헌금이 아름다운 성산교회는 없어요. 세례교인 총회에다 내야 되는 세례교인 헌금 한 명당 10,000원 이거 총회에다 내야 되는 그거 말고는 금액이 정해진 게 없어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하지 않게 억지로 드리는 일이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없어서 헌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내가 헌금을 만약에 못한다,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께 결핍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일은 이루어집니다. 헌금은 마음이요 자원하고 기쁘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구약의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없애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폐하지 말라.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거죠. 11조의 정신을 잘 지켜가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저는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그리고 난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는 안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지 마십시오. 억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까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정도는 기다려 주십니다. 그거 뭐 너 지금 하냐 안 하는 넌 나쁜 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11조를 하시는 분들에게 11조와 연관된 고백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10분의 1을 다 어딘가에 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녀 학원비로 떼입니다. 갑자기 병원비로 떼이기도 하고요. 사기꾼에게 떼이기도 하고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10분의 1을 누군가에게 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저도 심히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나름 용기 내어 설교합니다. 왜요? 예수님도 헌금에 대해서 아주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시다. 누가복음 21장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도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2절에서도 얘기를 해요. 뭘 그런 걸 다 보시냐고요. 여기 보셨다라는 말씀 가운데 1절 앞에 보면 눈을 들어서 뭐 했다고요? 봤다고요. 눈을 들어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는 걸까요?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뉘앙스만 봐도 벌써 뭐예요? 세밀하게 본 거예요. 잘하나 어떤가 그냥 지나가다가 스쳐서 얼굴 보듯이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셨다라고 하는 보시다라고 하는 반복된 1절과 2절의 이 표현이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는 뭐예요?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한 번 보고 끝이 아니라 쭉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약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노쇠로 만든 이 헌금함, 이 모양을 어떻게 했냐면 입구는 넓고 갈수록 이제 헌금함이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꽃 모양이라고 해서 나팔꾀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노쇠로 이걸 만들어서 아무도 못 가져가게 했어요. 당시의 화폐는 다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넣으면 철과 철이 만나서 쇠와 쇠가 만나서 당당당당당당 이런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찰찰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누가 땡그랑인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어우 대단해 소리 한참 나 뭐 이러면 많이 한 거고, 땡그랑 그러면 금방 끝나버리면 이건 아닌 거고. 옛날에 한국 교회도 이렇게 바구니 돌렸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주머니에 100원, 제가 학교 다닐 때 100원짜리 뭐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동전 소리 나는 게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헌금함 깊숙이 가서 그 앞에서 살짝 놓고 오잖아요. 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나만 100원인가? 옛날엔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다 듣는 게 싫은 거니까. 근데 당시에 헌금함은 그랬던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쭉 지켜보셨다고요. 아주 오래전에 아름다운 성사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 와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교회에 있는 봉헌위원이 자꾸 뒤에서 쳐다봐요. 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봉헌위원이 봉헌하시는 그 안수 집사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저쪽에서 내가 저 뒤에 있으면 내가 헌금 이렇게 좀 지갑에서 꺼내서 헌금을 이렇게 하려고 치면 그게 그 뒤통수가 신경이 쓰였나 보죠. 그러니까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봉헌위원들도 잘 들으세요. 그 뒤에 서 계시지 마세요. 사람들 불편하니까. 그 의식됐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다른 분들이 헌금 얼마 하는지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을 갖지도 않아요, 사실.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분의 고백이니까요. 누가 날 보고 있다는 것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니까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쭉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 보고 나 의식되게 자꾸 뒤에서 보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지는 마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 재산인 2렙돈을 드렸다고 칭찬하십니다. 당시에 동전의 단위, 렙돈이 뭐냐면 동전의 단위 중에서 제일 작은 동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짜리. 근데 그게 전부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부인 그것을 드렸어요. 그 마음이, 그 상황이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저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많고 적음은 우리의 관점인 금액의 많고 적음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헌금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헌금을 드리는 자의 결단과 믿음을 보시고 많고 적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돈 드리지 말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계심을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너무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헌금을 드리는 거죠. 내 상황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면 10원짜리 2개도 가장 값진 헌금이 되는 거죠. 크게 많은 헌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헌금 설교를 듣고 부자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는 엄청 많이 했는데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딸랑 소리와 내가 철철철철 들어가는 이 헌금의 양을 비교 다 들으셨던 예수님이 과부가 더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이 부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말이야, 내가 더 적게 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을 더 잘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왠지 아마 콧방귀를 끼며 그냥 하던 대로 했을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텐데. 그럼 저 사람 안 바뀐다는 거 아셨을 텐데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나는 네가 바뀌든 안 바뀌든 이 중요한 얘기는 해야 되겠다 라고 의지를 표현하신 거죠. 성도들이 듣기 거북해 하든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잘 설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 지킬 것 같으면 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지키든 못 지키든 너무 중요한 이것은 말씀하시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물질에 대한 건강하고 바른 신앙적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세 번째 얘기했던 거, 3가지 얘기했던 거, 만족하는 것, 그리고 이거 물질을 잘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셔야 하는 게, 이게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인색하지 않고 건강하고 바른 헌금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하고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 이거 너무 염려하는 건 이거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을까? 정말 최선일까? 이거 고민하시고, 그리고 최선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동전 2개도 그 많은 물질보다 더 많은 것으로 여겨주셨는데, 우리 앞으로도 헌금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헌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